배움의 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따라가서 주님 앞에서 악행을 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주님께 충성을 다하였으나 솔로몬은 그러지 못하였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에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신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는데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 아멘. 오늘 본문 이전인 10장에서는 솔로몬의 재산이 열거됩니다. 10장 14절을 보면 한 해 수입 중 금의 무게만 660달란트, 지금 단위로 환산하면 약 23톤에 달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화려한 생활은 전 세계에 퍼져나갔고 스바 여왕을 비롯한 온 세계의 왕들이 예물을 들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10장 24절은 그의 재산의 근원적인 이유를 밝힙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 지혜는 솔로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 얻은 큰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고 하나님이 주신 재산이었습니다. 성경이 10장을 기록한 목적은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고 재산을 많이 얻으라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화려한 묘사는 11장에서 지적하는 솔로몬의 죄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끔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지혜를 받고 많은 재산을 가졌던 왕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외국 여자들을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이방 민족과 통혼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방 문화에 물들 것을, 무엇보다 우상 숭배를 할 것을 염려한 경고였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의 곁에는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 합쳐서 1000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숫자만으로도 이것이 단순한 애정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그 모든 관계를 다스릴 수 있다고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스리려던 그 존재들에게 오히려 마음이 사로잡히고 말았다고 말합니다. 이 마음의 변화는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집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크게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그는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에는 그 돌이킴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그가 따라간 신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이것은 막연한 타락이 아니라 실제로 산당을 세우고 그 신들을 섬겼다는 구체적인 배교의 내용들입니다. 말씀은 솔로몬이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했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의 두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먼저는 에덴 동산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었을 때 아담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 먹었습니다.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아브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레는 자신이 늙었으니 여종을 통해 자녀를 얻으라고 아브람에게 말합니다. 이때 아브람은 사레의 말을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같은 흐름을 갖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성별에 대한 지적이 아닙니다. 이 표현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세 사건 모두 선악과를 먹지 말라, 아브람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말씀 대신 다른 음성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이끄는 곳에는 결국 자신의 정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정욕이란 우리 안에 있는 본성적인 마음, 곧 하나님과 반대되는 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을 따를 때 우리는 결국 죄의 자리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와 명예를 받았고 온 세상이 그의 이름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도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아담도 아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어떤 관계의 음성일 수 있고 또 어떤 욕심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소해 보일지라도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크게 들린다면 우리도 솔로몬의 길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실패는 순간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결과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작은 순간마다 어떤 음성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은 하나님의 음성이어야 합니다. 정욕의 속삭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른 음성의 마음을 빼앗기는 자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히 마주하며 우리가 귀 기울이는 음성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정욕의 속삭임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여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